로마서 8장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 반대되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에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성경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죠. 오직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은 뭐고 영은 뭐냐? 그리고 육신의 일은 또 뭐고 영의 일은 뭐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육신의 일에 해당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영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얼마든지 육신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영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부패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한 마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부패한 생각, 부패한 타락한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마음을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영은 뭐겠어요? 여기서 영은 바로 앞에서 말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성향,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향을 여기서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겠어요? 육신의 일은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관련된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목회는 성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목회는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한 어떤 일의 어떤 종목이나 일의 어떤 종류를 가지고 육신의 일이냐 어떤 영의 일이냐라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목회도 영의 일이 될 수 있고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신령한 영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회를 할지라도 자기의 배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육신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생업도 그것이 비록 내 생계를 어떤 유지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오직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목적이 자기 욕심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만족.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노래하고 운동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활동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내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영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영의 일을 하고 있느냐,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느냐, 영을 따라 살고 있느냐,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여기를 향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들의 결정의 잣대는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도 불쾌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활동에 시간이나 재정을 쏟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망은 장래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겠지요.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영을 따르는 것, 영의 일, 영의 생각,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영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여기서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영의 일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의 일을 하십시오. 영을 따르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래봤자 백날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녀에게 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너 그러면 되겠냐? 백날 얘기해봤자 그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그 아이가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런 얘기들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만든다고요? 불쾌하게만 만들어요. 우리가 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우리의 의지로 성령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의 상태는 죽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박과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어떤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딜레마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육체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소욕을 따라 죄의 어떤 영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남아있는 육체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특징이 차이가 뭐겠어요? 영의 사람은 육신은 비록 죄의 지배 아래 있으나 영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혼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영혼을 성령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어떤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일은 뭘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 일을 하면 될까? 이 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반면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이게 더 재밌을까? 저게 더 재밌을까? 이게 더 편할까? 저게 더 편할까? 오직 어디 있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만족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잣대들이에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영혼의 성장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어떤 인격을 내가 안에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을 살았던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항상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이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족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게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할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세상으로 자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 공동체도, 지금 저 일하는 저 회사가, 저 기관이, 저 어떤 건물이, 저 어떤 물건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어떤 부합하는 그런 기관이요, 공동체요, 어떤 장소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뭐 군인으로, 뭐 가수로 다양한 영역에 나가요. 그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를 불러도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맨날 그 가사에 성경과 관련된 가사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노래는 듣기면 막 은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참 그런 노래만에다가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는 어떤 바람을 담아내요. 그런 것들이에요. 꼭 기독교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복음성가만 불러야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노랫말과 그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각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
즉 성령의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병에도 안 걸리고 문제도 안 생기고 항상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은 그런 생명의 기운을 그 안에서 나타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나는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향적으로 타고난 천성이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영의 사람이 되면 담대함과 평강을 누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 붙드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이런 거예요. 주변에 막 지진이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화재가 나고 어떤 막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이런 상황 속에 아이가 막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싹 있으면 엄마가 그를 탁 안아주고 엄마가 함께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안정을 누려요. 그게 왜, 뭐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엄마의 바른 관계가 있고 내가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어떤 품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여기저기 여러 문제가 생겨요. 근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을 이렇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품 안에 거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특징과 성향들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더 훌륭하게, 더 우리 부에 비해서 온전하게 구현되어져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 맞아? 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1도 없다.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잘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일을 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셨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변화시키십니다. 살리세요. 자, 11절 가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결코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완전하고도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탄식할 일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탄식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먹은 온전한 마음을 대로 우리 육신이 온전하게 같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거나 늙는 것으로 탄식할 일도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와 같은 병에 걸릴 염려와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죽음은 결단코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그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된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을 따라서 성령의 어떤 다스림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영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가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부패한 성향, 그것을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은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여기서 몸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부패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몸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대요. 여기서 살고 죽는다는 표현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영의 사람다운 삶,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이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해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요. 차라리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모르는데 오히려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오늘 설교 듣고 와서 여러분 앞으로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 안 해야지 이상하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살폈죠. 로마서 7장 말미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왜 이런 탄식이 나오겠어요? 내 몸의 소욕, 내 몸의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우리 보고 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래요? 영으로서 죽이래요. 영으로서. 우리의 의지로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우리의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 한번 작정하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그럼 영으로서 죽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이 땅 가운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3가지. 뭐겠어요?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도, 말씀, 예배. 이 3가지는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튼튼해져요. 우리 생각, 우리 뇌에도 근육이 있대요. 뇌과학자들이. 우리 육신의 근육과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봐봐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헬스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덤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령. 이 덤벨을 드는데 처음부터 와, 나 큰 거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들어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자꾸 뇌 근육을 키우게, 이 몸의 근육을 키우면 힘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 영혼의 근육은 처음부터 막이 하면 덤비 안 돼요. 덤비다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자꾸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 뇌, 믿음의 근육을 키워요. 점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점점요, 우리 생각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위협적인 생각들을 자꾸 걸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무너뜨려 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뇌의 어떤 지혜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튼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거짓들이 절대 못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요, 어째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런가? 막 휘둘려요. 막.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과 믿음의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기쁨이 넘쳐나요.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요. 그게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영혼에 갑자기 막 자신감과 기쁨, 어제까지 올 때는 막 울고 걱정 막 근심하면서 예배 잘 왔던 사람이 예배 끝나가니까 별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내가 충분히 그 해결할 것 같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아. 하는 마음의 자신감과 믿음과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갖고 백날 고민해도 안 되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 그거구나, 그거였구나.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는 표현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인 내공, 영의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요, 웬만한 우리의 유혹과 욕심들을 자꾸 제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요. 은혜 받으면 안 되던 것도 되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려워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도록 주셨어요.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죄를 덜 지어요. 그럼 맞잖아요, 솔직히. 이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자꾸 죄를 많이 짓는다. 내가 요즘 자꾸 몸의 행실에 너무 지배를 많이 받는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 받고 약효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밥심과 똑같아요. 배고프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밥 한 번 먹었다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무조건 힘이 계속 기어갑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 영혼의 능력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런 사람과 어쩌다 한번 예배한 사람은요, 내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일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일을 유능하게 더 잘한다는, 그러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뭐 대충 해서 내 뱃속이나 채우지, 내 욕심이나 채우지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지. 나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나 때문에 이 일이 더 잘 돼야 되지. 나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져야지.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갖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어떤 지배에 따라서 계속 여기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갈 때 내 안에서 점점점 생각이 튼튼해지고 용기가 생겨나고 거기서 치러지는 대가와 희생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변할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그저 교회 안에 울타리에다만 사람 막 가둬놓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었어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다 가둬놓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